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밀 2대를 심으면 67대를 거두고 귀리 3대를 심으면 79대를 거두며 옥수수 7대를 심으면 120대를 거두고 감자 한 쪽을 심으면 60개의 감자를 거두고 벼씨 하나를 심으면 벼알 140알을 거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어 한 마리가 보통 그 배 안에 700개에서 7,000개의 알을 낳고 죽는데, 이제 그 알을 딱 낳고 나서 그 자리에서 연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0일이 지나면 그 700개에서 7,000개, 그러니까 수백에서 수천 마리의 연어 치어들이 깨어나가지고 그 죽은 어미의 이 살코기를 먹으면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어가 알을 TV에서도 많이 보았을 겁니다. 배에서 알을 쫙 펴서 그러면 그 알을 뒤덮은 상태에서 어미 연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딱 죽으면 이 연어 알에서 작은 연어 그 치어들 새끼들이 막 깨어나는데, 그때가 딱 그 연어 새끼가 그 어미 시체, 썩은 그 시체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으니까 뭘 못 먹는데 어미 연어가 죽어서 그 썩은 그 시체를 먹어서 수천 마리의 연어 이 치어들이 이제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먼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돌아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번식하는 원리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죽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온 예수님께서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빌립과 안드레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반드시 이 한 알의 밀이 죽어야만 많은 열매가 있다.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많은 열매란 무엇을 의미할까? 이 많은 열매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에 결실하는 것을 두고 많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씨를 뿌려서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아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는 것과 내세에 받을 영생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게 될 수많은 제자 공동체, 그리고 이 땅에서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 열매들을 두고 많은 열매라고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열매의
비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열매의 비전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한 알의 밀이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아주 작은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많은 열매에 대한 해석을 제가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알곡이 받은 비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열매 비전을 받은 알곡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 알의 밀, 그러니까 그저 실제 그 밀 이삭을 두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죠? 여기 밀은 사람을 두고 한 얘기예요. 단순히 그 밀, 한 알의 밀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람을 두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곡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많은 열매 비전을 받은 알곡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한 알의 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한 알의 밀이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 24절에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한 알의 밀이란, 저는 이 밀을 알곡으로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알곡이란 말은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찾아보았더니 몇 개의 각기 다른 용어를 쓰고 있는데, 첫 번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바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말은 곡식이나 곡물의 나다를 의미하는데 영적으로는 정결하고 순수한 곡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고, 그 다음에 다간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곡물 혹은 밀, 보리를 얘기하고 주요 곡식들을 포괄적으로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 이것은 축복으로 맺어지는 열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그 히브리어 가운데 제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용어는 씨앗 혹은 자손, 후손이라는 의미로 물질적인 씨앗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손이나 약속된 후손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 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좀 익숙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시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시토스라는 말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먹는 양식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사용하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 알곡 혹은 곡식, 밀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시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런가 하면 또 헬라어 성경에 보면 스페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아까 제라라는 말과 같이 바로 씨앗, 후손의 의미로 사용하는데 영적인 후손이나 복음의 씨앗 또는 말씀의 씨앗을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 사용하는 언어가 스페르마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도 후사, 자손, 혈통, 종자를 의미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코코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겨자씨 한 알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알의 밀을 나타낼 때 헬라어 성경에는 코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본문 24절에서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 한 알의 밀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고 본문을 우리는 읽어보고 싶어요. 자,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본문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굽니까?
밀이 여기서 한 알의 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한 알의 밀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씨앗 중에 씨앗은 누구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두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얻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알곡은 바로 한 알의 밀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 이 말은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곡식이나 밀로서 알곡보다는 씨앗, 종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교회 이름을 알곡교회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알곡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의 가슴에 예수의 생명을 심어서 예수 생명이 심겨진 씨앗과 종자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저의 목회관이 담긴 이름이 알곡교회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전부 예수 생명을 심어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하자 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알곡교회라는 이름을 짓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늘 보고 배운 것이 이 장면이에요. 그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고민할 것도 왜? 늘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았거든요. 특별히 요때를 두고 우리 어른들은 압니다. 무슨 때요? 지금이 보릿고개 때입니다. 이 보릿고개 때가 언제냐면 묵은 곡식은 다 떨어지고 햇곡식이 안 나와요. 그러면 묵은 곡식이 다 떨어지고 햇곡식이 안 나왔으니까 먹을 게 아주 어렵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식이 아주 없는 게 아니라 광에 들어가면 곡식 자루가 있어요. 고구마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고구마가 있어. 감자가 없는 게 아니라 감자가 있어. 그래도 자식이 굶어도 본인이 굶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거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어. 왜? 씨앗이니까 그거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밭에 갖다 논밭에 뿌려야만 해. 그래서 그렇게 뿌리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지 않고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보존하는 그 씨앗, 그 종자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열매를 거두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씨앗으로서 알곡은 이 농사하는 농부에게는 생명과 같이 귀중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알곡인들은 세상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씨앗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자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종자, 씨앗이 되는가?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을 품었기 때문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생명을 품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뭐 조금 서운한 일 있다고 예수 안 믿고 예배 안 나오고 그건 쭉쟁이에요. 뭐 사기 좀 어렵다고 그건 가라지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꼭 지키는 사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귀히 여기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품은 작은 예수로서의 알곡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좋은 알곡, 좋은 씨앗이 되어야 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13장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다. 뭐 이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 왜 좋은 씨를 뿌립니까? 네? 네, 그래요. 좋은 열매. 그런데 좋은 열매도 하지만은 씨를 아무거나 씌우면 싹이 난다 안 난다? 안 나. 좋은 씨를 심는 이유는 첫째 그래야 싹이 나고 그래야 나중에 좋은 열매를 거두는 거야. 좋은 열매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원수 마귀는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린다. 그러니까 아예 종자가 달라. 어떤 사람이냐? 천국의 씨앗으로 우리 주님이 뿌린 씨가 있고 원수 마귀가 이 알곡을 이 주님의 교회를 어렵게 만들려고 뿌린 가라지가 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냐? 인자라고 그랬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는 사람은 포도밭을 만들어서 뭘 심느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는단 말이에요. 왜? 극상품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에 극상품 포도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3장 10절에 보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무슨 말이요? 좋은 열매 아닌 것은 불로 태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져는 심판이 있다 이거죠.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되면 추수 때가 되면 동네 어귀마다 뭐가 있어요? 그 가라지 태우는 쭉정이들 모아놓고 계속 불타. 계속 태워요. 마지막 종말에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벌벌 떨 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혹시 그때 목사님 나 좀 구해주세요. 아무리 액을 복걸해도 구원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때 천국이 아니라 불구덩이에서 심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좋은 나무, 좋은 씨앗, 좋은 종자, 좋은 알곡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 심어놓고 좋은 열매를 바라는 것은 그건 잘못됐단 말이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저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도 좋은 일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기도 응답을 바라고 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고 복 주시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더라. 좋은 나무, 좋은 종자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 좋은 씨앗은 무엇인가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해석을 하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신앙,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신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신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견디는 신앙. 그 사람이 좋으시. 그 좋은 종자, 좋은 나무는 성부 하나님의 예택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자 예수님의 접붙임을 받은 성도, 성령님의 인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함을 받은 성도. 그러니까 좋은 씨앗, 좋은 종자, 좋은 성도는 신자 중에 신자, 성도 중에 성도, 알곡 중에 알곡. 그 사람이 누구요? 극상품 성도.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맡기면 맡긴 대로 책임져 주십니다.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 떨어져 죽어야 돼요. 와, 떨어져 죽어야 된대요. 살면 안 돼. 아직도 내가 살아서 문제라. 그래서 성경 본문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씨가 작든지 크든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여러분의 믿음처럼 1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되고. 여기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말은 자기 희생과, 성경은 말합니다, 섬김과 낮아짐과 헌신을 의미해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래, 본문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그럼 나를 미워하라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포기하지 못하는 그 마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섬김을 받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아니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자꾸 낮은 자리 가서 섬기고 베풀고 도와주고 나눠주면 여러분은 원치 않아도 존귀한 자가 됩니다. 해보세요. 교회에서도 나 가만히 앉아서 그냥 편히 쉬라, 그러면 여러분 거둘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거둘 게 없어. 무슨 일이라도 저 일, 하여튼 무의도시가 오는 아무것도 없어요. 섬겨야 하나님이 그 일 통해서 복 주시는 거예요. 그 일 통해서. 본문 26절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이 말이 은혜가 돼. 열심히 섬기는 곳에 누가 계신대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해 주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귀히 여겨주세요. 천덕꾸러기 안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겨주면 귀히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긴다는 말은요, 값을 매긴다, 간주해준다, 계산한다, 생각한다. 어떻게? 나를 가치 있는 물건으로, 수준 높은 물건으로, 비싼 물건으로 그렇게 해준다. 다시 말하면 귀히 여겨준다. 나를 귀히 여겨준다. 귀히. 하나님이 은총을 베푼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어디를 가도 여러분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뭐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땅에 떨어져 죽는 자에게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 수 있다면 기꺼이 죽어야 돼. 십자가 없이는 멸관이 없다는 말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현재 고난 없이는 장차의 영광도 없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신앙으로 바르게 서야 하는 이유, 잘 죽기 위해서입니다. 잘 죽어야 돼. 날마다 바울이 고백한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이, 우리 어린이들이 잘 죽기 위해서 잘 돼야 돼. 이왕에 죽는데 거지같이 살다 죽으면 다른 사람 피해 주는데, 잘 돼가지고 죽으면요, 나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왕이면 장관이 돼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죽으면 복음 전하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왕이면 저 밑에 쓰레기나 죽는 사람이 아니라 큰 기업가가 돼가지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섬기면 그 죽음이 훨씬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친구들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돼가지고 큰 복 받아가지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셨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할 때 열매가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주님 앞에 철저히 죽어져야 주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하세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알고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죽는 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죽는 거고,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마침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는 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안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6.25 사변대 한 청년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 코스모스 씨를 한 움큼 이 주머니에 딱 넣으면서 하는 얘기가, 혹시 내가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하거든, 내가 전투했던 그 사냐에 와서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곳을 파면 아마 내 시체를 찾을 수 있을 것이요 라고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그 말이 씨가 되었는지 이 청년이 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친구들을 데리고 그 아들이 전투했던 산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터에 코스모스가 없는 것입니다. 크게 실망했어요. 그래서 그 전장에서 내려오는 골짜기에 쭉 내려오는데 코스모스가 군락을 이루고 쫙 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과 친구들이 거기를 파헤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의 시체가 거기 다 썩고 뼈만 남아있는 겁니다. 아들은 전장에서 아무 흔적 없이 사라졌지만은 코스모스가 만발하여 그곳에 유골이 묻혔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젊은 무명의 병사의 몸이 썩고 썩어서 코스모스가 피어났던 것이지요.
그의 주머니에 있던 코스모스가 죽어서 그 병사의 흔적을 부모님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알고 기니 머무는 곳마다 복음의 씨가 심겨지고 기도의 씨가 심겨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가 심겨져서 그리스도의 핏자국이 남도록 해야 합니다. 먼 훗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많은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죽어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 것처럼 우리도 좋은 씨앗이 되어 또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늘에 죽는 미랄이 되므로 많은 열매를 맺는 존귀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